그 아들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은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걱정들이 많은데 특히 이 아들에 대해서 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의 글씨가 너무 악필이었어요. 글씨가 너무 막 개발세발에 막 날려가는 글씨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거 알아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가족 예배 시간이 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번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엄마가 기도 순서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글씨를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다가 아들의 기도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남이 변화되는 거를 바랍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요구해요. 집안에서의 다툼도 그러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길 바라고요. 아내는 또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변화가 되면 막 기뻤다가 또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고 말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당신은 안 들어? 당신 귀머거리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가 부부이기는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남편은 중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수화 찬양 동아리에서 만나서 2009년에 결혼했고 2012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에 시댁에서 지냈는데 몸조리 과정에서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산후 우울증도 있으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혼이라는 말까지 오고 갔고 둘째를 임신한 2015년쯤에 이혼을 마음먹고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상담비로 쏟아부은 돈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저의 부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자란 환경은 그리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전 재산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신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3년 후에 별세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부모님의 잦은 다툼 아래서 자랐기에 화목한 가정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마침 이 아이는 오른쪽 손가락과 우측 흉부 대근육이 없는 폴란드 증후군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에 그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느라 또다시 부부 상담 이런 것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던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깐 그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네네. 애랑 계속 얘기. 아이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맞춰줘야 하니까 그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고 네. 확신의 응답까지 받았으면 네. 두 분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매일매일이 그냥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네. 또 자주 부딪히게 되던가요? 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같은 그럼요.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부부들이 이제 비슷한 이유로 자주 부딪히는데 네. 당신 뭘로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 때문에 지쳐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진 날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기억은 나세요? 예를 들자면 뭐 사소한 일들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서운한 마음. 네, 서운한 마음. 그래. 다들 약간 원하는 게 있잖아. 네. 그럼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뭘 원했었어요? 똑같은 거죠. 나 좀 알아줘. 내가 애 보고 하루 종일 모유 수유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남편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지금 놀다가 들어온 건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죠. 네, 그 네, 마음이죠. 맞아요. 오늘 힘들었지. 그렇죠. 그걸 원했던 진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모유 수유를 하면 이렇게 정말 40분 동안 맞춰야 되잖아요. 아이 얼굴이랑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어야 돼서 그거 아프다. 목 뒤랑 등이 다 이제 결려야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 오늘 힘들었어 이런 마음. 그리고 그때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네네. 애랑 계속 얘기. 아이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맞춰줘야 하니까 그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어? 공연을 보러 가본 적이 한 맞아요. 번도 애기 없어요. 키우다 보면 그래요? 갈 수가 없죠. 아니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네. 어. 너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대화하는 말이 게. 대화가 잘 통한다. 네. 찬양팀을 했던 이야기, 남편이 찬양팀 했던 이야기, 저도 찬양팀에서 섬겼던 거, 맞아. 그리고 군종으로 지내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극장 가는 시간조차도 영화으로 2시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계속 이걸 하고 싶어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코드가 잘 신기해, 맞아서. 신기해. 네, 서로 마음을 나누게 돼 희한하게 그게 이렇게 확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 근데 어느 정도 교제하셨어요? 교제는 다 합쳐서 한 8개월 정도? 네, 일수로만 셌을 그 뒤부터 때. 싸우는 건데. 그랬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보니까 네. 전혀 그때와는 다른.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남편하고는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어때요? 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배 인도, 찬양과 예배 인도 해주시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송출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니까 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네. 같이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조금 바꿔주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하루는 제가 이제 1시간 이상 매일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한 2달 정도 들었을 때 네. 남편이 저한테 계속 그날도 뭐 오늘 나 이것도 했는데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좀 뭐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다른 날 같으면 저도 같이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남편이 유림 씨 나 좀 사랑해줘. 나 노력하고 있어. 사랑해줘. 앙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엽네요. 네. 제가 채유림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내뱉었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같이 싸우고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말지 네.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채유림 사랑한다는 거지? 채유림 사랑한다고? 제가 3번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응!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뭔가 남편이 화살처럼 송곳처럼 찌르던 말들이 상처로 오지 않고 어떤 쿠션이나 강판이 생긴 것처럼 그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그 남편 안에서의 외침, 그 속사람의 그래요. 외침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외침이라기보다 그 남편의 울분이죠. 남편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두 분 다 서로 안에서 날 좀 돌봐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얼마나 서글프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서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서로 울고 짖는 아이들이 여기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그 전에는 그 아이의
남편 아이의 울음을 듣지 않고 네, 섭섭하기만 하고. 유림이라는 네. 아이가 자기 얘기 서로 아기들끼리 자기 울면서 자기 얘기 들으라고 네, 싸웠던 맞아요. 거예요. 되게 맞아요. 유치하게. 그렇죠. 네, 싸우면서도 너무 우리 유치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기 싫어.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들기 시작했군요. 네. 남편도 어떻게 우리 유림 씨의 울분을 좀 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예. 저희가 이일성 목사님 1월 3일차 설교에서 네.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 그때 이제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성향, 네네. 그리고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요구하는 성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남편한테 남편이 이렇게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 예배 끝나는 그 뒷시간에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남편이 여보 내가 더 많이 죽어질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먼저 남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남편에 대한 요구를 조금씩 줄여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안 싸웠고 작은 싸움도 없었고. 그게 그 기도 힘이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네. 10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말의 무게가 그럼요. 남편과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혈과 육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만 뱉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가정의 회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상대방이 변화되기 원하는 데서 또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일어난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거기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가정이 회복된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변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과연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제사만 드리고 그냥 짐승 각도 놓고 고기 불태우고 제물 드렸으니까 난 다 끝났다. 이게 그냥 예배였을까? 사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게 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먼저 무슨 책이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에 모압 평지라는 데서 이제 도착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이.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바로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럼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어떻게 은혜로 이 광야라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땅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수백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게 얼마나 그 은혜인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히 모세의 설교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당시의 어른들은 40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지금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2세대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들을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배반하던 그 사건들,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기억하게 해줘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 말하게 되면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라는 이 접두사가 우리가 듀스나 듀오 할 때 두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듀오 할 때. 그것처럼 듀테로노미라는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을 마주 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들려주는 두 번째 율법책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16장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거기에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다. 꼭 이것은 지켜야 한다. 그게 예배죠. 그 절기 때 드리는 예배. 그 절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거고.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월절이 뭐냐 하면 유월절 무교절은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막 탈출을 할 때 장자의 죽음의 사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죠. 파로가 끝까지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 마다들이 다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파라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이 애굽을 탈출하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하셨냐면 그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은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뭡니까? 무 없을 무에다가 이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왜?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날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아주 그냥 급한 상황을 그 유월절 바로 그날 그들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가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뿐이었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뜻도 이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나온 거예요. 유월절은 어디서 나왔냐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 전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유월이라는 게 넘을 유자예요. 넘을 월자죠. 그래서 그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한 뭉치로 돼서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등장하는데, 77절은 뭐냐 하면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77에 49, 50일이에요. 50일. 50일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율법만 받은 게 아니죠.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그 증표로 율법이 주어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장막절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초막 안에서. 그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멀쩡한 집인데 집 앞에다가 웬 장막을 쳐요. 초막을.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면서 뭘 하냐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초막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다시 함축해서 요약하면 하나예요. 핵심은 매년마다 몇 번에 걸쳐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30번이나 넘게 나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출애굽에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거둔 열매와 이 실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성소에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이 예배의 내용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죠. 그게 5절부터 10절이에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매번 절기에 가면은 예배드리러 가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정해진 말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예배와 제사 때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면 이들은 예배와 제사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의 골자예요. 예배에서.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예배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2절을 보게 되면 그 기억을 누가 해야 되는가에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계속 내가 들어가서 이 너라는 2인칭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2인칭이 보통 우리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 복수예요. 복수. 이스라엘 민족 그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하는 복수인데 너희들이라고 칭하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단수로 변해 있어요. 당신, 너희.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모두 다 합쳐가지고 우리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5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예배에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첫 소생, 초태생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헌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심판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을 마르게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거기서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사도신경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10절 쭉 보다 보면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게 7번이나 반복돼요. 땅도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모든 것들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조상들의 비명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조상들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의 편팔로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이 고백을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면 그게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자신의 조상들이 능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품위가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학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들이 아니었다라고 시작해요. 그게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지금 자기가 후손이 이제 왕이 되고 근사한 나라가 생기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원래 시작이 뭐였는가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매년마다 나가서 내가 지금 얼마나 금이 많은 솔로몬이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야곱이라는 사람은 특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게 야곱이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동안에 바로 아람이라는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대대로 다들 떠돌이었고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로 피난해야 됐고, 한마디로 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 조상들이 땅도 없고 근거도 없고 세상 가운데 떠돌이였고 그랬던 존재였고, 게다가 그 후손들이었던 바로 자신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런 존재였던 자신들과 아버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바로 은혜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이 고백의 골자예요. 우리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할 때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별거 없다. 니네가 약하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에 보면 비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의 민족과 나라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그런 세상의 비교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배에서 드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가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매년마다 매 절기마다 가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났지만 세상에서 보면 연약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모든 게 값없이 주어진 그분의 은혜다. 지금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니까.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과 분명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뉴욕의 지하도를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더랍니다. 사실 이게 파는 게 아니라 동냥을 하고 미안하니까 연필 한 자루를 그냥 동냥의 대가로 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이 박사 지글러라는 분도 $1를 주고 연필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가지십시오. 동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냥을 하고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거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시오, 내가 아까 $1를 주었는데 그 연필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거지가 연필을 주니까 이 지글러란 분이 그 연필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순간에 거지의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연필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의 변화를 이 겪은 거지가 나중에 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이 지글러라는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저한테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 거지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거지가 아니다. 당신은 사업가다라고 말해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뭐였습니까? 불황하던 불황자들이었고 애굽의 노예들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죽어지고 낙담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비일비일한 못난이로 살아가고 양쪽 눈치 보면서 어느 나라에 붙을까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가, 애초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바로 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일을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 예배의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이 출애굽 고백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인데. 자신들이 못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면,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지금도 자신들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자신들도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방랑하던 불황자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고통과 어떤 그 압제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노예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웃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였어요. 그게 11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의 모습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떠돌이들과 함께 먹여주며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16장 11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그냥 즐거워하라 아니에요. 너 혼자 즐거워하라 아니에요. 너와 내 종들과 거기에 너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과 불황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예배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며 구원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됨을 기억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그 어떠한 상관없이 주님의 식탁에 성찬식에 앉아서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이에요. 오늘 지금 이들이 성전이라는, 성소라는 곳에 앉아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다 같이 앉아서 그 소산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함께하는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작가가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시간을 들여서 앞으로 나갔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읽었어요. 다행인 것은 그 소녀가 회중에 지겨워하는 모습과 경멸하는 얼굴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만 가득한 교회 대표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한테 성경을 읽게 합니까? 예배는 저런 아이가 성경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과연 이들은 예배를 아는 걸까? 정말 예배를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초반에 이 여집사님의 간증을 봤죠. 그 집에 불화가 없어진 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얼마나 은혜가 그 자신을 이끌어오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남의 이야기를 들릴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이끌어 오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에서 매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된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가서 또 똑같은 이야기 안 해. 또 예수님 얘기 안 해? 매번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가서 매일 예배하면서 매일 제사 드리면서 이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또 이야기 그냥 줄줄줄 그냥 늘 암송하던 대로 하면서 한다면 이들 가운데 정말 희망 있겠어요? 나중에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 왜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이 고백이 습관이 돼버려서 그래요. 이 고백이 그때 자기의 마음들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늘의 이 고백이 좀 이스라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한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마저 우리가 실패하고 예배 가운데도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어느 날 병이 오기도 하죠.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요. 눈물이 펑펑 날 때도 있어요.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이라는 분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런 시를 썼어요.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백두산에 있는 그 천지가 이 산이 끌어안고 있는 눈물샘이래요. 세상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뒤돌아서서 혼자 작은 방에서 울기도 하고 다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각 사람 단수라고 쓰였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할 때 그 중에는 아마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병이 든 사람도 있을 거고 배반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나아가서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특히 그 고백 중에 7절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리고 그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아픔에 있는 이들이 이 7절을 고백하면서 펑펑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고백하면서 눈물이 터져서 아마 이야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 못난 불황과 같은 자신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노예로 살던 자신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 내가 힘들고 낙담하고 눈물바다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비명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보셨다. 그게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서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한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떤 날은 서러워서 울고 싶고 어떤 날은 힘이 들어 쓰러질 것 같다. 어떤 날은 억울해서 분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속상해서 주저앉고 싶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한둘이 아니다. 그래도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자. 다들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시의 제목은 용기 잃지 말고 살아가자지만 그 시의 맨 끝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다들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건 괜찮은 척 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산 척, 괜찮게 살아가는 척, 우리의 부부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한 것처럼 그렇게 척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대로 후벼 파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불황자들이었다. 나의 삶조차 지금 뿌리가 없이 흔들리고 나의 삶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라는 황성주 생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면역요법을 최초로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최 집사님이라는 잊을 수 없는 암 환자가 있다. 그분이 위암이 재발돼서 뼈만 앙상한 데다가 복수까지 차서 그녀의 아픔이 말이 아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 최 집사님이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가 출석하던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하영주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미리 부탁드린 대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다. 목사님이 일단 누우라고 했다. 그리고 복수가 가득 찬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과 목사님의 비서, 나와 아내, 최 집사님과 최 집사님의 남편, 그렇게 찬양하며 6명의 눈에서는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다.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는 그때 영적 놀라운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출애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내 마음에 고백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각자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힘든 게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병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내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할 때 거기에 맨 끝에 오늘 구절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는 소망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의 신앙 고백의 골자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황자였고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우리는 슬퍼했고 우리는 아파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이제 나 혼자다. 나만의 고통이다. 나라는 외롭다라는 그런 고통의 감옥과 아픔의 감옥에서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와 우리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모든 미성과 가면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나의 이 흔들리고 두렵고 무섭고 연약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믿고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